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착하게 해주면 이게 받아들여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다 만져주는 거예요.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끄떡끄떡 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끄떡거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내 마음을 녹여내요.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성령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자꾸 소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왕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왕의 보좌에 오르신 왕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 사역의 결과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별들이 생기기 전에 태양이 빛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몸으로 모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내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입니다. 오늘은 그 머리이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예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3,000명의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날 신약교회가 역사 속에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그리고 구약의 광약교회를 지나오고 난 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드디어 세상 속에 드러났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드러났습니다. 오순절은 단순한 체험의 날이 아닙니다. 왕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교회를 놀라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옆에 분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있다면 우리가 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글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글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부딪혔습니다. 순간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머리는 명령을 내리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눈이 발 아래를 쳐다봅니다. 손이 발을 만집니다. 몸 전체가 움직이며 비명을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에서 손가락이 잘려 나갔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힘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몸의 생명은 머리에 지시 아래 몸 전체에 흐릅니다.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권세가 흐릅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고 발이 걸어가고 눈이 사물을 보고 귀는 듣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교회의 사랑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교회의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교회의 권세도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몸된 교회 안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소비자도 아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객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왕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고 여러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왕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우린 자꾸 이 세상의 눈과 생각으로 나를 봐요. 이 세상의 눈과 생각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옆에 분에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 돌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때린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해악을 끼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잡으러 다녔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고 교회를 욕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왜 나 핍박해? 왜 너 나 때려? 왜 너 나 욕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오늘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요, 교회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쇼핑이라 하나 다니고, 이 설교 저 설교 쇼핑이라 하나 다니고, 관람객이 돼 있고 관객이 돼 있고,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제 분에게 당신은 교회의 몸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기의 몸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아픈 성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몸과 머리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몸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광야가 보입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몸도 지쳤습니다. 다리도 무겁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무리를 보내소서, 떠나 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어른들도 먹습니다. 병든 자도 먹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자기 양떼들을 먹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먹이시고, 오늘도 은혜로 먹이시고, 오늘도 지친 영혼들을 돌아보십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을 보십시오. 정오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겁습니다. 한 여인이 혼자 우물가로 걸어옵니다.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사람들도 피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피합니다. 그러나 우물가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지역을 지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여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한 잔 다오. 여러분, 그 여인이 목말랐던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사랑이 목말라 있었고 용서가 목말라 있었고 받아들여짐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가져도 목이 마릅니다. 성공해도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목이 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영혼의 갈급함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인기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돈이 복음이 아니에요. 학력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공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갈급한 내용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몸의 찢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용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물가의 연에게 준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목마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몸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의 몸인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예수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쫓아오 봅시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왕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품어주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조직 때문도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권세가
지금도 몸된 교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까요? 이제 우리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내 양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푸른 초장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양떼들이 일어납니다. 목자가 앞장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길을 잘 찾지도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옵니다. 멀리서 이리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앞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따라갑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양의 안전은 양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있습니다. 양의 미래는 양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목자는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읍시다. 교회는 목자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교회는 목자를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교회는 목자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를 잘 따라갑시다. 그렇다면 왜 양떼들에게는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할까요? 왜 예수 이름의 관세가 교회 안에 흐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그 다음 내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멀리서 이리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양들은 두려워합니다. 양들은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섭니다. 양들을 품습니다. 양들을 보호합니다. 이르는 양들에게 달려오지만 목자를 이길 수가 없고 목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양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 연약해 보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라면, 이게 핵심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출석하는 사람, 관객, 소비자,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진짜 교회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이유예요. 우린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전능합니다. 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교회를 붙드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교회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교회를 보호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단지 살아나신 분만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도, 죽음도, 사탄도, 어둠도 모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는 교회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흐르는 권세는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목사의 권세도 아니고 장로의 권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권세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흐르는 권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몸된 교회 안으로 흐르는 바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납니다. 은혜가 흘러갑니다. 사랑이 흘러갑니다. 권세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흘러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머리의 생명이 몸 안에 흐릅니다. 머리의 사랑이 몸 안에 흐릅니다. 머리의 능력이 몸 안에 흐릅니다. 머리의 권세가 몸 안에 흐릅니다. 그리고 머리의 충만이 몸 안에 흘러 들어갑니다. 교회의 소망은 교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교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충만은 교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 몸을 세우고 계십니다. 먹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왕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충만하신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채우십니다.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은혜로 채우십니다.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자신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보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문제보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환경보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자기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세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자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